신약 성경 에베소서 5장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내려가서는 그러므로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것인지에 대하여 대부분 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는 대로 살아가지는 못합니다. 왜 아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대부분 다 살지 못하는 것이죠. 이것은 그렇게 살아갈 만한 믿음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믿음의 능력이 생기지 않는 것이죠? 저 뒤에 보이는 저 마이산을 우리가 맨눈으로 보게 되면 그저 멀리 있는 말의 길을 닮은 돌산 정도로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성령이 좀 안경을 통해서 저 산을 바라보게 되면은 저 멀리 보이던 마이산, 거대한 웅장한 마이산이 바로 내 눈앞에 다가오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멀리서 보이지 않던 저 마이산의 세밀한 부분까지도 우리 눈앞에 있는 것처럼 실감 있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천국 지옥 부인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건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액면가만큼의 감동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능력이 나오지 않는 것이죠. 이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 충만이 오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비로소 성경 말씀에만 기록되어 있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기록들이 하나님이 내 삶 속에 함께 살아계신다는 사실이 실감 있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못 박혀 달로 돌아가신 골고다도 내가 그때 올라가지 못했지만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못 박히신 그 사건이 바로 내가 함께 있었던 것처럼 실감 있게 감동적으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천국의 그 무한한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한 가치, 그 놀라운 가치의 액면가가 믿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인가 이렇게 말씀했죠. 내가 예수를 얻기 위하여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긴다. 예수를 알고 난 뒤에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배설물처럼 여겨진답니다. 이것은 세상의 것이 가치가 떨어진 게 아니라 이 세상 것은 값이 그대로예요. 값이 그대로지만 너무나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의 그 놀라운 가치가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믿어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세상의 모든 것들이 가치가 폭락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충만한 은혜를 얻은 사람들은 세상에 여기저기 그렇게 막 기웃거리지 않습니다. 이 믿음 막 그리스도인들에게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해가면서까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 성령의 충만함에 감동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정말 실감나게 믿어지고 천국의 그 놀라운 가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그 보배로운 가치가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비로소 깨달아진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세상의 어떠한 유혹 속에서도 성령의 그 충만한 은혜 속에서 믿음으로 합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추구하지 못하고 성령 충만함을 입지 못하면서 살아오다가 수많은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10년 전에도 그랬고 1년 전에도 그랬고 어쩌면 지금도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바른 지각을 가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는 아니다, 이것은 내가 계속 추구할 바가 아니다 해가지고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 충만 저에게 보내주셔서 이제는 나의 힘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서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렇게 이러한 부분을 이제 하나님께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길을 뻔히 알고도 성령 충만의 삶을 추구하지 않는 것은 어떤 의미에는 경주로 치면은 일찌감치 경주를 포기한 사람에 해당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살아왔다가 다 실패만 했잖아요. 이렇게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성령에서는 실패하지 않을 길을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령 충만함을 추구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완전히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이런 상태로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바른 믿음에서 많이 벗어난 상태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주님께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의의 맛을 봤다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보배로운 가치를 알았다면 정말 주님 것처럼 달리고 더 달려가 봐야 되겠죠. 의에 줄여 보셨습니까? 목말라 보셨습니까? 저는 어릴 때 정말 높은 산골에서 뜨거운 한낮 땡볕에 지게를 지며 살아봤기 때문에 그 목마름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 줄 압니다. 물 한 그릇 제게 준다면 못할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 나라의 그 보배로운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이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름을 추구할 것, 배부름을 쟁취하려 할 것입니다. 바로 성령 충만에 대한 강력한 사모함이 될 것입니다. 부디 이 시대를 살아가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다 실패 많이 맛보았지 않습니까? 이제 다른 길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시오. 성령 충만을 온전히 내 마음을, 빈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나는 요만큼 믿을 거야가 아닙니다. 나는 요만큼 갈 거야가 아닙니다. 오직 주님이 나의 인생의 운전대를 잡아주시고 주님이 나의 인생의 컨트롤 타워가 되어주셔서 나를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는 이런 마음의 자세가 바로 성령 충만의 자세가 될 것입니다. 한 가지 경계로 말씀드릴 것은 성령 충만은 곧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속에 충만함이 되는 것이고,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정신을 우리 인간이 공유했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시고 성령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이 성령 거룩한 영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지고 은행심사에서 당연히 거룩 그 이상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성령 충만함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비로소 인간으로서 나아갈 수 있는 최상의 거룩한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함의 은혜가 계셔서 이 험악한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간의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내 삶 속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실감하면서 예수의 그 십자가의 은혜 속에 날마다 충만히 저와 여러분들 믿음에 승리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